여러분, 이 설교자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참 설교하기 좋은 성경에 좋은 게 뭐냐면 이 바울 서신이 참 편해요. 이 바울 서신은요, 주제가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선명해요. 설교자들이 참 좋아해요. 이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자,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증거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질그릇은 흔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질그릇 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질그릇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질그릇이 있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서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29장 16절에도 보면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당연히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 나한테 줘. 내가 아파트한테 줄 테니까. 고민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수치스럽고 분노해야죠.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래야지. 고민 좀 해볼까? 안 그러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도구가 되시고 구원의 수단이 돼 주셨다는 거야. 누굴 위해서? 질그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황당하고 말이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하찮은 질그릇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질그릇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질그릇, 우리의 사명은 뭐나?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수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질그릇 같은 날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구가 되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구원의 도구로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질그릇 같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돼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질그릇 인생은요,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도구적 인생을 살기 때문에요, 우겨쌈 당하여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린 구원의 도구일 뿐이니까. 아, 구원의 도구일 뿐이니까. 그걸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택배 같은 거 오면은 택배 안에 여러분 옛날에는 뭐 신문지 종이 이렇게 쌓여서 오더니 좀 지나니까 그 뽁뽁이라 그래서 옛날에 그거 많이 왔잖아. 뽁뽁이 아세요? 그거 누르면 뽁뽁뽁뽁 그거 재밌습니다. 그거 오면은 희한하게 그거는 따로 이렇게 탁 해놨다가 심심할 때 그거 눌러, 뽁뽁이. 그거 솔솔해요,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 뽁뽁이의 아주 목적이 뭐예요? 뽁뽁이는요, 이 중요한 물건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뽁뽁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뽁뽁이가 깔리고 덮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뽁뽁이의 목적, 그게 뽁뽁이의 목적이에요. 뽁뽁이는 내용물을 온전케 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뽁뽁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면서 사도 바울 보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권은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가말리엘 수학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명문대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 미래가 아주 그냥 보장된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그렇게 잘나고 최고의 자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골림, 수없이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끔찍한 고통 많이 당해요. 근데 보면 바울은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 왜 그럴까?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잖아.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났냐는 거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뽁뽁이 인생 살았다는 거야. 뽁뽁이 인생. 내가 존귀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나는 뽁뽁이입니다. 나는 그런 수단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자꾸 뽁뽁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그냥 도구에 지나치 않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단해.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야? 난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요.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 맞아. 나 뽁뽁이야. 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고 나는 수단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무슨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건데 난 원래 그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구원의 도구의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질그릇의 사명이 뭐냐? 내가 깨져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로 살아가는 이 원리로 살아. 나는 깨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요 깨져야 향기가 나요. 깨져.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방에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이 모두 다 와 이런 향이 나네 알게 되잖아요. 내가 깨져야 다른 사람이 예수를 위해 깨져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룻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룻의 주제가 이거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을 인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룻기예요. 룻기 보면 룻기는 모압 여자잖아.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여러분 모압하면 어떤 게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뭐 안 떠올려. 모압이면 그렇까 보다 그렇지. 이스라엘은 어떤 게 떠오르냐면 모압하면 시딤 음행 사건. 그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고 그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해갖고 전염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거 생각해. 저놈들 모압 여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민족 싫어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모압 여인은 얼마나 천대하고 핍박했겠어요. 모압 여인이. 모압 여인은 거기에다가, 이 모압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였어. 남편이 죽었어, 일찍. 시아버지도 죽고 기련도 죽고 다 말년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집 가면 남자들은 싹 씨가 말랐어. 그러니까 그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시아버지 죽었지, 시동생 죽었지, 남편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 모압 여인에다. 근데 어머니 이 나오미의 이름도 뭐예요? 나오미의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야. 근데 이 나오미는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뭐예요? 슬프다, 괴롭다,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아주 쓴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천대받고 몇십 받는 여인이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가면은 이거 죽음을 각오해야 돼. 남편 잡아먹은 여자지. 거기다 시어머니도 과부지. 자기도 과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머니 따라간다는 거는 이스라엘 가서 산다. 모압 가서 살면 괜찮아. 근데 이스라엘 가서 산다는 건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각오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 루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끊어졌던 그의 가문이 대가 다시 이어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루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이 룻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기가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누굴 위해 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죽으면 안 될까요? 누구나 다 죽잖아. 한 번은. 안 죽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야. 어떤 죽음 살니까 죽음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 소설 꼬바디스 보면 꼬바디스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라틴어잖아요. 근데 꼬바디스 소설이에요. 소설.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하니까 네로가 그냥 꼴사 나온 거야. 네로가 좀 완전 또라이죠. 폭군의 또라이잖아요, 네로가. 그래서 불장난하면서 막 불을 질러. 근데 갑자기 불이 막 번지니까 네로가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다, 로마에.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로마인들이 완전 눈이 돌아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베드로시오 도망가. 지금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는 후위를 도모하셔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있어야 된다. 몇 번을 거절해. 그래도 성도들이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요. 베드로가 피난을 가는 거야. 근데 피난을 나가는데 로마를 떠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 안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거야. 그 예수님께 묻는 거야.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야. 코바디스. 예수님 어디로 가?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기 싫은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잡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요, 베드로 생전에 많은 일을 역사를 일으키고 감동을 줬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베드로의 이 순교를 통해 이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고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기도 베드로를 따라 죽겠다는 이들이 넘쳐나. 놀라운 죽음으로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소설이지만 섞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예수를 위해 내가 깨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는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어려움 당하고 주를 위해 죽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돼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질 때 더 많은 열매 맺게 돼요. 내가 죽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 당하는 억울함,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아픔들, 그것이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질그릇의 사명은 우리가 이 구원의 도구적 사명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도 다시 우리를 살린다. 우리도 살아나는 거. 우리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가벼운 거고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하지 않아요. 찰나예요. 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적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권해져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아픔들, 어려움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이번에 여러분, 토트넘이요, 17년 만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했어요. 17년 전에는 리그에서 우승했고, 이번에 17년 만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어요. 이야, 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뛴 지가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무관이었어요. 아무 그 우승 타이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손흥민 왜 저기서 있냐? 토트넘에서 나와라. 이적해라.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요즘 손흥민이 이제 절정은 아니잖아요. 이제 떨어져 점점점 이제 내려갈 때인데, 하락세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다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거기다 지금 토트넘이 리그 순위가 강등권 바로 밑이에요. 17위야, 17위. 리그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무슨 유로파 리그 우승해. 이거는 말도 안 돼. 사람들 믿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가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그렇게 조롱하고 토트넘 비난하고 손흥민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리그 우승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쇼츠 영상 잠깐 볼까요? 보세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와, 저기 보세요. 10만 명 모였대. 10만 명. 10 years, guys. 10 years. You guys been saying from day one. 저기서 주장 손흥민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I fucking love you. We fucking won the Europa League.
and you all deserve it. Thank you. You deserve it, my friends. As the captain, it's now time. We're going to ask you to take hold of the trophy. Boys, this is up to you now. Move around him. So everybody is ready for what we want to see. For the first time here. Here we go.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와, 저 사람들이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요. 보세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토트넘 욕하고, 손흥민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 우승하니까 그 조롱이 영원할 것 같고, 비판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영광이 돼요, 이게. 아이들에서부터 이 영국은요, 그래요. 이 토트넘이 지금 우승한 게 역사의 길이 남는 일이야, 역사의 길이. 우리 기억나세요? 2002년 우리 그 월드컵 4강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서 뭐 거의 다 뭐 그때 계셨겠네요, 다. 나이도 연식들이 다 있으셔서. 그때 우리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그 다큐멘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훈련 받는 거. 그때 보면요, 진짜 히딩크가 1년 동안 지옥훈련 시키는데 체력훈련을 5단계로 막 강화해서 시키고 그 20m 왕복 달리기를 100회 시키더라고. 와, 얼마나 아주 거진 훈련을 하고, 안 쓰는 근육 써야 된다고 그 10가지 그 기구 가지고 평소 안 쓰는 그런 근육 보강하고 정말 파워 트레이닝을 1년 동안에 지옥훈련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1년 잠깐이에요. 근데요, 그때 우승의 주역들이요, 아직도 TV 틀면 나와. 그 월드컵 그 영광으로 먹고 살아. 그때 그 감격으로 아직도 돈 벌어. 이야, 대단해. 안정환도 막 얼마나 프로 많이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축구도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된 것들, 축구도 이런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게 질그릇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도구적 삶을 살면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질그릇입니다. 영원한 것 바라보고 우리 모두 이 질그릇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